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대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소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대 앞에 덤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힘대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물이시고 내 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여 나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본을 되시고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이심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만 파하게 도와주시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공의가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반주하는 아버지 자매부터 아버지 모든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모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임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과 순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더 교회 신앙 공동체로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최성현 목사님,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 하나하나에 영원 구원으로 삶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더교회 재단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2주째를 이제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우리가 오전 11시에 드렸는데 오전 10시로 땡겼습니다. 세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할 기도 제목을 이제 주부에 실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 어린이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특별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사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고 그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죠.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열방을 위한 기도 튀르키예 위해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성금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 헌금을 이제 그렇게 드리시면 돼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튀르키예 성금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모아서 교단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고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저희가 또 유튜브 이렇게 제가 집착하는 건 아닌데 자 1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10개월 만에 이제 돌파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 만에 또 5명이 더 늘어가지고 106명이 됐어요. 106명이 됐는데 뭐 의미가 있죠. 저만 좋아하는. 전 여기서 이게 뭐 큰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유튜브 안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쓰시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100명 기념으로 저와 저희 아내가 치킨 오늘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힘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2주째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절제하면서 이렇게 보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이제 교회학교 다닐 때 사순절 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씩 한번 금식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인터넷을 이제 많이 하는 시대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40일 동안 한번 인터넷을 줄여보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TV 안 보기 막 이런 거, 그런 걸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즐겁게 했던 것들을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면서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자. 그 TV 안 보는 게 고난인 거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봤을 때 그렇게 해도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즐겁게 하는 것을 줄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고난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무거운 십자가, 가짜 십자가 말고 진짜 나무로 만든 예수님 시대의 그 십자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10km의 거리를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필리핀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다가 진짜 못을 박았다고 그래요. 박으려고 하다가 들어가다가 너무 아프니까 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소식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또 의문이 들어요. 무슨 어떤 의미 드냐? 진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건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행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순절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자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께서 오신 이유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기서 사실 끝났어도 되지 않습니까? 대속제물이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했다. 그것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넘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올 수 있다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셨으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순절에 힘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로마 각지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또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위험한 데는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한사코 자기를 거절하는 땅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갔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이유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바울은 그것을 품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나를 본받으라? 굉장한 자신감 같지 않습니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런 뜻일까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배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핍박이 임하니까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또 시험이 임하고 유혹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리고 그 향락 가운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은 수치가 될 것이고, 또 여기서는 배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욕망을 얘기해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습관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멸망이 있을 겁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간 이들보다 바울의 곁을 지키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놓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므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였어요. 자기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죽이던 자신을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고 건져주셨어요. 본인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붙잡아 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부터 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설교 전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금은 바라만 봐도 이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바라는 게 좀씩 생겨요. 네, 생깁니다. 건강에만 자라다오라고 생각하시죠? 예, 변락주면 안 됩니다.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이야,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예.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부모들은 보편적인 자녀 상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다들 그래요. 아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잘하라고 말은 안 해. 남들만큼만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진학을 생각하고 대학 정도 갈 정도 되면은 직업은 전문직이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살 거니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합니다. 계속 이제 살면서 아이한테 뭔가가 더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걸 많이 봤어요. 여기에는 이제 근데 부모들이 이제 그런 바람이 점점 커져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어떤 이유냐? 거기에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내가 제일 잘 안다.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이 아이가 잘 되는 길은 나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뭔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이 애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줘야 돼. 내가 훈수를 더해. 그러면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잖아요. 아이의 삶을. 그러면서 트러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게 도리어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한테 기대감이 생겼어요. 야, 얘는 뭐를 해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애들만 간다는 그 의대를 한번 보내보자. 의사가 되면 전문직이니까 아이 삶이 좀 윤택해질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일을 이제 직업적인 일을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말해줬어요. 너 이거 하면 진짜 잘할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모는 좋은 과외도 시켜주고 재정적인 지원도 공부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걸 이제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아이도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이제 잘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부모의 바람대로 의대에 들어가는 게 성공했어요. 여기까지 모두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도 쳐줬다 그래요.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순간 시작됐어요. 의대 진학한 다음에 이 아이가 겉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업을 소홀히 하고 사춘기가 혹시 늦게 온 것처럼 부모한테 반항하면서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를 불러다 혼을 냈습니다. 이러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어. 너 이러면은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요, 언제 의사 되고 싶다고 했나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겠다고 했고 내가 좋은 성적 받아오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게 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부모님 소원대로 내가 의대에 진학했으니까 이제 자녀의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이제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부모 말에 순종적이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돌변을 한 겁니다. 다 포기하고 망가져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고 이상해서 이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답은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힘들었는데 이게 한계에 온 거예요. 근데 이 한계가 다다르기 전에 막을 수도 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괜찮니? 많이 힘들지는 않아?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은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워도 해내야 돼. 도전하고 넘어서고 성취해. 넌 할 수 있어. 이거 격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자녀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모는 좋은 말을 해준 건데 자녀는 그 말 때문에 매이고 속박돼서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좋은 가치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 생각에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 내가 이 아이보다 더 잘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전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요? 먼저 된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을 전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자녀한테 어떤 믿음을 전해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자녀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중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먼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고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에 다 데려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된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먼저됨을 나타내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속박하고 묶어놓고 강요하고 의무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에 뜻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이 방법을 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이슈되는 것이 있죠. 학폭 얘기 아시죠? 예, 지난주 한 2주 동안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2주만이 아니죠.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그 학폭 문제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피해자가 그 학폭 문제 때문에 초라해지고 그리고 그 삶을 내려놓는 수가 생기고 오히려 가해자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2주 동안에 뉴스에서 많이 이제 나왔었어요. 소식으로 전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그 아이의 잘못, 가해자인 그 학생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해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제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부모가 굉장히 잘못된 짓을 했어요. 이 부모, 특히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그 자녀를 바라보고 야 이제 입시가 코앞인데 어떡하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입시가 코앞인데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그 피해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대학 입시인데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입시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략을 썼어요. 소송을 걸었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을 다 걸었습니다. 물론 다 기각되고 1심에서 이제 판결을 받고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어요. 근데 기각될 줄 알고 일부러 건 겁니다. 기간을 최대한 늦추려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상처받은 아이, 피해받은 아이는 점점 더 그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그 가해자인 그 자기의 자녀, 이 아이도 망가졌어요. 사실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서울대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건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소송을 하는 1년 동안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 저 애가 다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알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 생각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부모가 심어준 거예요. 너는 죄가 없는 거야? 이거 죄가 아닌 거야? 말로만 했잖아. 때리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훗날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죄를 능력이라 말하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처럼 될까 두려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에 잠식되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이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는요,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나만 따라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노라. 내 삶을 이끄신 예수님을 보고 너희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자기는 가려주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죄인의 개수였던 바울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의 이 길에 서게 하셨다. 바울은 그 길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뜻은 내가 잘 됐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비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요, 미래를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는 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도 미래를 모릅니다. 모두가 미래를 모르기에 안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는 분명 고단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이쁘지만 때로는 속을 뒤집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항상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악한 길에 서 있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길을 향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동역자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을 보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본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본을 보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구나. 그 형상이 있구나. 그것들을 세상에서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하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유혹이 되게 많죠.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또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풍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끼리 서로 박수 쳐주면서 좋아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돼요. 하나님만 높아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